불자님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습니까? 어제와 다른 얼굴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주름이 하나 더 생기고 흰 머리카락이 또 보이고 젊었을 때의 그 빛나던 눈빛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자라서 떠나가고 평생 일궈온 사업은 후배들에게 넘어가고 아끼던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데 우리는 왜 매일 아침 일어나 노력해야 합니까? 왜 수행을 계속하고 왜 선행을 쌓고 왜 정진해야 합니까? 2500년 전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 존자가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면서도 가장 허무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한다면,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진다면 우리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법우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밤새 연부를 외워도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수십 년 공부해도 번뇌는 끊이지 않고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5년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은 실패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젊은이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면 나의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보살님들, 바로 이 질문 속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상함이 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지, 변화가 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인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왜 헛되지 않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수보리 존자가 깨달았던 그 진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가르침으로 더욱 명확한 지혜로 답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집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들이 영원하다고 믿었던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이 무상함 앞에서 우리는 2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로 빠져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후자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4가지 가르침은 바로 그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는 무상함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고 2번째는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노력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고 4번째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수보리 존자처럼 가장 허무한 질문 속에서 가장 밝은 깨달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함이 왜 슬픔이 아니라 자비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슬퍼합니다. 젊음이 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고 병이 영원히 낫지 않고 슬픔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인연 따라 생긴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을 처음 듣는 분들은 허무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꿈이고 환상이라니,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라니, 이것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70평생을 사신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환갑을 넘기고 나서 큰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그분은 절에 오셔서 스님께 물으셨습니다.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저의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인생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돈이 사라진 것은 맞지만 보살님의 노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이 고난 속에서 키운 인내와 자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무상하지만 보살님의 그 마음은 공덕이 되어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보살님은 더 큰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상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무상함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병이 변하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슬픔이 변하기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고 고통이 변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아픔이 영원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선사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한 수좌에게 물으셨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는 무엇이냐? 수좌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그것은 그저 나무일 뿐입니다.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도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하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변하는 것은 겉모습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본성이니라. 이 선문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 변화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는 더 깊은 이해로 가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상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다. 어제의 집착을 오늘 내려놓을 수 있다. 어제의 실수를 오늘 용서할 수 있다. 어제의 고통을 오늘 치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염불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변하리라. 고통도 무상하고 슬픔도 무상하니 나는 이것에 집착하지 않으리라. 행복한 순간에도 이렇게 관조하십시오. 이 기쁨도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이 순간에 감사하리라. 집착 없이 누리고 아쉬움 없이 보내리라.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늘 불안합니다. 이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재산은 이미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5가지 주인을 가지고 있으니 왕에게 빼앗길 수 있고 도둑에게 도난당할 수 있고 불에 탈 수 있고 물에 잠길 수 있고 불초한 자손에게 탕진될 수 있다. 이 5가지 주인이 언제든 그대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의 것이라 집착하니 괴롭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대가 그 재산으로 보시를 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대의 것이 된다. 왜냐하면 공덕은 왕도 도둑도 불도 물도 불초한 자손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우리를 떠납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이 육신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푼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은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천한 자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함 속에서 발견하는 영원함입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키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력의 방향입니다. 한버부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머지않아 이승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내일 죽는다고 해서 오늘 밥을 먹지 않으십니까? 내일 해가 진다고 해서 오늘 햇빛을 즐기지 않으십니까? 오늘 핀 꽃이 내일 진다고 해서 오늘 그 아름다움을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염불하고 참선하는 것은 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평화롭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자유롭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자비롭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변화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르침은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입니다. 보살님들, 첫 번째 가르침에서 우리는 무상함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변화를 관찰하는 마음, 그 근본 자성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구름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오고 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자각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한 수좌가 석두 희천 선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무엇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석두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얻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다. 수좌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까? 석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넓고 큰 하늘에 어찌 구름이 머물 곳이 있겠는가? 이 선문답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알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진리를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본성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 동안 교사로 일하신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신 후 모든 것이 낯설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니 할 일이 없고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니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고 삶의 의미를 잃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참선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너무 많아 1시간도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참선을 하시면서 어느 날 깨달으셨습니다.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그 바라보는 자신은 교사였을 때나 은퇴한 후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업은 변했지만 본질적인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깨달음 이후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으셨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자신, 살아있는 자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가르치십니다. 교사라는 직함은 없지만 가르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없지만 자비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형식은 변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려우며 다스리기 힘들다. 지혜로운 자는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곧게 펴듯이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마음은 변하기 쉽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사랑과 미움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화살을 만드는 장인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르게 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바라보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듯 그냥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연습하다 보면 점점 알게 됩니다. 생각은 오고 가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감정은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환경은 바뀌지만 나의 본성은 그대로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실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5 비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해탈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해탈은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 너희 안에 있다. 다만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눈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라. 찾으려 하지 말고 알아차려라. 얻으려 하지 말고 놓아버려라. 그러면 본래 있던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우리는 늘 밖에서 답을 찾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되면 평화로울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부 환경을 바꿔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에서 옵니다. 선사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조도 일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부처가 어디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을 청합니다. 마조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부처이니라. 제자가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몸뚱이가 부처입니까? 마조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뚱이가 아니라 지금 의심하고 묻고 있는 그 작용이 바로 부처의 작용이니라. 이 선문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부처의 작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가치관은 빠르게 바뀝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미신이 되고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오류가 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가 아무리 변해도 내면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마음의 평화는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실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는 자신을 알아차리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의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시작되기 전, 하루의 걱정이 시작되기 전, 그 순수한 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본성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화를 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기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행위와 관찰자를 분리하십시오. 행위는 변하지만 관찰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관찰자로서, 증인으로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명확해질 것입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점점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깊은 확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이 몸이 아니다. 나는 이 생각이 아니다.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관찰하는 순수한 의식이다. 이것이 바로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우리는 핵심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모든 것이 무상하다면 왜 노력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하니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성실히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력입니다. 백장회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일부작 일일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백장 선사께서는 80이 넘으신 나이에도 매일 밭을 갈고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해서 스님의 농기구를 숨겼습니다. 그러자 백장 선사께서는 그날부터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님, 왜 진지를 드시지 않으십니까? 백장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일하지 않았으니 먹을 자격이 없다. 제자들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미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왜 아직도 일을 하십니까?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공한데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장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일해야 하는 것이다. 집착이 없으니 일이 괴롭지 않고 욕심이 없으니 노동이 자유롭다. 깨달음은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라 부지런함의 원동력이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무상함을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 없이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젊은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것이 무슨 소용이었는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절에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쌓은 경험들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잃었지만 능력은 잃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사라졌지만 일하는 자세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일했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착을 내려놓으니 일이 더 잘 되었습니다. 욕심이 없으니 결정이 명확했고 두려움이 없으니 도전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지금은 일 자체가 수행입니다. 예전에는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과정이 즐겁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니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력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법 공상.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모든 것이 공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불정 부중불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의 결과는 공하지만 노력하는 그 과정은 실제합니다. 성공은 공하지만 성실함은 공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공하지만 자비심은 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첫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목표를 세우되 집착하지 말고 계획을 만들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둘째, 나를 위한 노력에서 남을 위한 노력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면 그것은 번뇌가 됩니다. 하지만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 그것은 보살행이 됩니다. 같은 노력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거창한 수행을 하려 하지 말고 일상의 행동을 바르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라훌라 존자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라훌라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어떻게 하면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빨리 되려고 하지 말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정진하라. 급히 먹은 밥이 체하듯 급히 구한 깨달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것처럼 꾸준함이 재능을 이긴다.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우리 사회는 빠른 성공을 요구합니다.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얻은 것은 빨리 사라집니다. 진정한 가치는 천천히 꾸준히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하루 10분씩 10년 동안 참선하는 것이 하루 10시간씩 한 달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큰 기부를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꾸준한 실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력입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80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몸도 불편하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력입니다. 눈을 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력입니다. 미소를 지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력입니다. 손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력입니다. 노력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이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원망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기도대로 사십니다. 요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께 밥을 떠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간병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노력들이지만 그분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력의 가치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성취가 아니라 성실함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하고 싶은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상함의 의미를, 변하지 않는 본성을, 그리고 노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수보리가 던진 질문, 모든 것이 변한다면 왜 노력하느냐는 질문의 진정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노력합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의 법이다. 생멸을 멸하면 정멸이 즐거움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생멸을 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죽음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멸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임재희 현선사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완전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먹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고, 앉아 있을 때는 온전히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래에 빠지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다음 약속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어느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좋은 대학을 위해, 대학 다닐 때는 좋은 직장을 위해, 직장에서는 승진을 위해 달렸습니다. 결혼해서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집을 사기 위해, 노후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다 60이 되어 은퇴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현재를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함께 놀아주지 못했고 아내와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여유도, 취미를 즐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미래가 왔을 때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돈은 모았지만 추억은 없었고 성공은 했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매일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볼 때 정말로 하늘을 봅니다. 어제의 하늘도 아니고 내일의 하늘도 아닌 바로 오늘의 하늘을 봅니다. 아내와 차를 마실 때 정말로 그 순간에 함께 있습니다.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아내와 나누는 그 시간에 집중합니다. 손주들과 놀 때 온전히 그 놀이에 빠져듭니다. 다른 걱정 없이 오직 그 즐거운 순간을 느낍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졌습니다. 단순한 차 한 잔이 감동이 되었고 짧은 산책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의 힘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일 거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심 시도장. 고든 마음이 도량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고든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정직하게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량, 즉 깨달음의 터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먼저 호흡을 활용하십시오. 하루에 여러 번 잠시 멈추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자동으로 현재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감을 깨우십시오.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들립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행주자와 어묵 동정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불교의 핵심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바라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고타마시여, 당신은 무슨 신통력이 있습니까? 다른 수행자들은 공중을 날고 물 위를 걷고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걸을 때 걷는 것을 알고 앉을 때 앉는 것을 알고 먹을 때 먹는 것을 안다. 바라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신통력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걸으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앉아서 미래를 걱정하고 먹으면서 다른 것을 탐한다.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신통력이니라. 보살님들,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추구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평범한 것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을 아는 것입니다. 먼 곳에 행복을 찾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마음챙김, 즉 마인드풀리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심한 불안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참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너무 많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래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후회가 떠오르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불안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불안이 와도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불안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생각일 뿐 지금의 현실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고 평화롭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니 불안의 힘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선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 시도. 평범한 마음이 도라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평범한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쉬고 자는 이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깨어서 할 때 그것이 수행이고 깨달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삼배를 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면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하루 3번 식사할 때 오관계를 외우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수고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하면서 먹으십시오. 셋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디지털 단식을 하십시오. 핸드폰도 컴퓨터도 텔레비전도 끄고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연을 걷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십시오. 법우님들, 이제 우리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던진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왜 노력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첫째, 무상함은 슬픔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고통도 지나가고 치유가 가능합니다. 둘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셋째, 노력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력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일 것이고 똑같은 일상이라도 특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무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하기 때문에 더욱 정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변할 것이니 집착하지 말되 지금 이 순간은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바라지 말되 과정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이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부디 오늘 배운 이 4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이고, 무상함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며, 노력은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이고,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번뇌의 바다를 건너 피안에 이르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